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침략과 구원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29장의 배경은 주전 730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29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의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고, 그리고 언제 함락되기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군대를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으로 극적으로 인도하신 꿈과 같은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는 아무 이유 없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호칭합니다. 1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제사 때에 봉헌 제물이 올라가고 번제가 됐던 바로 화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 화덕이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화덕, 그러니까 불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통해 함락시키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16절에서 24절까지 멸망 이후에 회복,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신 하나님이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에 예루살렘의 어떠한 노력도 관여가 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이나 이단 교회들을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치료비를 억 단위로 요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뿌리 내린 바로 복비 개념이죠. 우리가 이른 새벽에 옛 선조들이 물을 떠놓고 빌면 조상신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이 개념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복비 개념. 그러니까 복비를 드리면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새벽 예배에 출석하시는 것도 복비의 개념이 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금액과 시간과 노력과 공로에 관여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재판장에 본인이 등판하셔서 증인이 되시고 피고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형벌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려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2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빌며 덕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공로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 공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과 연륜에 우리가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훈계하기도 하시며 나를 은혜로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29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공의와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의 재판 속에 자신이 대신 형벌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침략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복을 드렸으니, 대가를 치렀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장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이 왕과 귀족과 정치인들은 하나님과 강력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늘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그 고관들의 소환에 있고, 이 소환은 이집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으로 바로 군대를 침몰시키셨던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지역이 소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에 이르러서 바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이 바로를 다시 의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며 바로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소환에 이르러 그 고관들을 파견하여서 이 바로왕 앞에 자신의 도움을 간청하며 그렇게 우리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소환에서 바로를 초라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다시 바로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바로와 애굽을 의지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에게 유다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30장에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 1절과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군데군데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바로 3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병거의 마름과 이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도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이 돕는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모든 것이 한 번에 허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엎드러져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그만큼 절대적이시고 100%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피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과 맞서 싸우는 자들까지도 모두 멸망시키시고 주변 나라를 또한 심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모든 강대국들보다 뛰어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국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심판의 위협으로부터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로 다시 약속하시는데 우리 3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0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달빛이 햇빛처럼 환하게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리고 5절 앞절에 4절 후반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강림하시고 우리의 고비고비마다 싸워주셔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TV를 보시면은 어미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거칠게 펼칠 때를 보곤 합니다. 날개짓이 더 빨라지고 그 날개짓으로 주위의 위협들을 새끼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둥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미새처럼 강한 날개짓으로 그렇게 거친 날개짓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때 10편 91편 4절에는 또 모세가 주의 날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91편 3절에는 새 사냥꾼 올무로부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새 사냥꾼 올무가 가끔 맞닥뜨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1편 우리가 5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도, 어떤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형태와 공로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저 내려주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비를 많이 들여서 새벽 지극정성을 쌓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우리를 새끼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실 만큼 그렇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상처로부터 싸매시며 아픔으로부터 치유하실 때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깃이 나를 덮으셔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